강의 23번째 시간. 오늘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사역을 위하여서 땅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좀 공부합니다. 81페이지 프린트물 4번째죠.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그것이 어떻게 이루기 위한 그리스도인의 사역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창세 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라고 했죠. 8가지 의도. 만물을 창조해서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 영원히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한 그 뜻 안에서 이루실 8가지 뜻을 쭉 계획하셨고, 이 뜻이 아들을 통하여서 이제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늘에서 이루어졌고, 이제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이 남았죠. 다시 말해서 만유라는 나라의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들에게 후사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잡아서 그리스도의 남은 사역을 이제 감당해가지고 하나님 원수 마귀를 다멸하고 나라를 온전히 아버지 함께 세우실 나라를 바치실 주님이 이제 땅에서 이루실 뜻이 남았단 말이야.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제 이루었어요.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룬 것, 하늘에서 이루었어. 이제는 어디에서 이루어지이다?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땅에서 이루었는데 누굴 통해서 이룬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고, 또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루실 사역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하셔서 부르신 제자들에게 산상수를 말씀하시고 결론에 가서 하신 말씀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셨고, 인자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사역을 하시는 과정에서 찾아온 모친과 동생들에게도 누가 내 모친과 동생들이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고 에베소 5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해하고 수행해야 할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인가를 아는 지식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야 할 사역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아버지께만 있게 하는 그 나라를 세우는데, 주님과 동력하는 저와 여러분들, 곧 제자들이 사역이다. 곧 하나님의 아들들의 사역인데, 이제 땅에서 이루어지는 사역을 하나씩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수 이름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초림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버지의 이름, 예수 이름을 가져와서 예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듯이 우리에게도 그 예수 이름, 곧 하나님의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이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 그 이름이 증인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거 한번 읽으십시다.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예수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자이신 하나님께서 사랑과 함께 하시는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사역하는 것에는 하나님의 본질과 동일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이 증거되는 곳에는 하나님의
사망 권세자 마귀의 일을 말하고 속죄와 영생케 하는 권세가 임하는 것이요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그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함으로 인해 어둠에서 빛의 세기가 이루어져서 세상의 빛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여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는 착한 행실로 인해 사람들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를 위해 주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그 이름으로 복을 전하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 영혼을 구원하여 제사가 되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며 새 강언을 말하며 이적과 기사로 세상을 지배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치료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이 사역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서 착한 일을 하게 하시고 마귀에게 밀린 모든 자들을 병을 고치시는 사역으로서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사역입니다. 이 사역은 천국복음을 전하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심을 보이신 사역으로서 제자들이 주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해야 할 사역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언약하셨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하신 기도를 이루는 사역입니다. 예, 다시 말해서 예수 이름으로 나타나는 증인이 되면은 뭐한다? 예수 이름 자체의 뜻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곧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한다는 이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사역에 하나님의 아들에게 예수 이름을 주어서 그 예수 이름을 가진 아들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셔서 세우신 나라를 이제 우리도 주님과 하나가 되게 만들어 가지고 뭐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우는 사역을 위하여서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뭐요? 천국 복음을 전한다. 그 천국 복음이 바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 복음이 바로 예수 이름이죠. 그 이름을 믿게 만드는 것.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으로 세방을 말하고 뱀을 찜무슨 독을 마시지 않고 손을 얹어 병든 자가 낫는 이런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역사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사역이죠. 이 사역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뭐했다?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만드시고 성령과 권능을 주어서 주님이 하셨던 일을 하며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하고 말씀하셨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오셔가지고 우리를 도와줘서 하는 일이 뭐냐? 주님이 하셨던 일,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일을 동력해 주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세울 수가 있어요? 사람이 내 나라도 못 세우고 내 가정도 못 세우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크신 나라를 세울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은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 가지고 오셨을 때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로 오셨지만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 가지고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는 사역을 통해서 이 선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듯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주님이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오셔가지고 함께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가지고 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영광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 그런 거 아니고 힘이 있어 뭔 세상을 막 변화시키는 힘이 있고 재능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고 아무 재능도 없고 힘도 없지만은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 예수 이름 자체가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무릎을 꿇어서 경배하게 하는 하나님의 침해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곧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택함을 입었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예수 이름은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유일한 복음으로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이름이요, 믿는 자를 멸망치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케 하는 이름이요,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를 땅으로 추락시키는 이름이요, 귀신들을 쫓아내며 병든 자의 몸을 고쳐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는 이름이요, 이 예수 이름은 천국 복음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우시는 권능입니다. 이를 하는 일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전도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과 권능을 받아 세상 끝날까지 정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아버지 이름인 예수 이름으로 오셔서 아버지 이름인 예수 이름으로 일하셨습니다. 이 예수 이름은 주님께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사역하실 아버지 이름으로서 영혼을 보존하기 위해 전도하셨고, 주님이 원하여 부르신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전도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병 고침과 축사의 권능을 행하게 하심을 통해 잃어버린 양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과 그들의 집에 임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을 믿고 세례받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영원히 멸망당할 영혼을 구원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사역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두는 아버지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자 하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 고치고 사역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창세전에 계획한 하나님의 나라에 초청된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사역,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사역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평안을 빌면은요, 거기 천국이 임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 집이 받기에 합당하면 천국이 임한다, 곧 평안이 임한다는 거죠. 그러나 합당치 못하면 발에 먼지도 털어버리고 나오라. 그러면 마지막 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성이 그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랬잖아요. 아주 지옥 불고덩이 같은 곳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전하면 뭐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곧 평안이 되는 거죠. 그러나 받지 않으면 지옥 불고덩이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 전도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를 하는 것이다. 아주 귀중한 사역을 저와 여러분들이 맡겼어요.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만 이것을 천사들에게도 맡기지 않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도 전도하라고 맡기지 않았어요. 그 율법은요, 세상 만민에게 전하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백성들로 보존시켜서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백성에게만 똘똘똘 뭉쳐서 살게 하는 것이지만은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은요, 천하 만민에게 구원하는 복음이란 말이야.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사역이라는 얘기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하는 교회를 세우는 헌신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영혼 구원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지만은 우리는 모두 세우는 일, 하나님의 예수님의 몸인 교회도 세우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뭐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는 사역이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교회의 중요성을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밑에 한번 두 번째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예수 이름을 증거하며 예수 이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통해 영혼을 멸망에서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전도자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가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고 하였고,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있으라. 봉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필요로 하는 복음을 인간을 통해 전하실 계획을 창세전에 세우셨습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기에 전도자를 통해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세상 끝날까지 성도가 해야 할 하나님의 귀한 사역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희생하면서까지 인간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깨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주님께서 죽으심을 통해 그의 피로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인 복음 전파를 감당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예수 이름의 복음이 온 천하에 땅끝까지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 이름을 증거하며 구령하기 위해 전도하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사랑의 사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나기 위해 그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주님은 이 계명에 의해 심판하시고 영생과 영벌을 결정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직분을 맡은 자들입니다. 충성스러운 종으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으로 헌신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부득불이라도 복음을 전해야 하고, 만약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면 마지막 날에 많은 만류관으로 영광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살았다 하는 이름인 예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가 살리는 일을 하지 않고 죽인 사대 교회와 같으면 하나님이 내쳐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옳은 행실인 전도로 흰옷을 입으면 그의 이름이 생명증이 흐리지 않고 주님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 이제 전도는 특별한 사명, 특별한 계명입니다. 이거 사명도 되지만 계명입니다. 우리가 세상은 그저 내게 준 것 가지고 내가 내 직분만 잘 관리하면 죄가 안 됩니다. 남이 살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내게는 죄라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내가 받은 것을 남에게 주지 아니해도 뭐다? 죄라는 거예요. 내가 긍휼을 입었으니 마땅히 남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되고, 내가 용서를 받았으니 마땅히 남을 용서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으니 마땅히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이것이 바로 의무라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대한민국 백성의 의무가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도 마땅히 지킬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가 내가 구원받았으면 내 구원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그들도 구원받게 할 의무가 있다. 이 의무를 감당치 아니하는 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가만히 내 신앙생활만 잘해도 되지, 이거는 착각이에요. 그래서 내 신앙생활도 잘해야지만 내 신앙생활이 이제 장성한 불장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웃에게, 내게 맡긴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관리하는 것이 절대로 필요한데, 그 관리하는 곳이 어디다? 교회다. 그래서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2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로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이 충만히 임재해 계시는 곳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위하여 다 넣어놨다는 말이야. 하나님의 모든 것이 충만해 계시니까.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히 거하신다면은 하나님이 거하시는데 그분이 만물의 주재자시지 않습니까? 주재자이신 그분이 충만히 거하신다면은 이제부터 이 충만히 거하는 주님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는 일을 위하여서 이제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은 이거는 타락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참 옛날에는 전도를 많이 했어요. 물론 땅에서 살기가 어렵고 힘들어서 이제 그런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이 이 땅에서 좀 잘 살아보겠다는 의도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왔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요즘은 생활이 좀 잘 살다 보니까 육체의 생활이 잘 살고 평안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 땅의 것을 연연하다 하지 않고 천국만 연연하게 하다 보니까 천국이 안 보이니까 교회가 무능한 교회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의존하던 것보다가 오히려 자기 세상에서 안락한 그거를 의지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건 회개할 일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실제로 코로나 같은 이런 것들이 나올 때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서 이런 일을 하게 하는데 오히려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전도를 더 안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것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과정이. 그래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일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환란이 올수록 교회가 할 일은 뭐요? 이 환란에서 구원해 주실 그분을 전하는 것이 교회가 할 사명이라는 거죠. 그런데 저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사람들 인식이 코로나라 모이면 안 돼, 사람 접촉하면 안 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도를 끊어버린 거예요. 모임도 끊어버리고 전도도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교회로서의 기능이 거의 폐쇄되어버리다시피 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타락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했던 저와 여러분들이 좀 회개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 한국 교회가 또 세계 교회가 회개할 일이다 하는 겁니다.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 교회가 쩔쩔매고 제재당하고 이런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곧 사망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은 어디 가버리고 세상 것에 그만 아주 주눅이 들어가지고 아주 움츠리고 살고 그렇게 되어버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교회가 그 사명을 못하고 있어서 우리는 이제부터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나타내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래서 바울도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부터 17절에 보면은 우리 복음 전도는 부득불이라도 해야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득불이라도 해야 되는데 부득불이라도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내게 뭐가 있다? 화가 있다. 그래서 전도하지 않으면 화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 가지 문제, 환난도 되고 고난도 되고 그 다음에 질병도 올 수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해도 병들어요.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사랑치 아니하고 미워하면 어떻게 해요?
병들어요. 그건 사실이잖아요. 우리 봤잖아요. 이 오링 테스트를 통해서 이웃을 미워하니 어떻게 돼요? 내가 힘이 빠졌어. 근육에 힘이 빠졌단 말이야. 그것은 뭐야? 면역력이 없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많은 그 몸의 연약함 때문에 병이 오게 되고 기능들이 힘이 없어지는 거죠. 그건 질병이 되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은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베스다 연못가에 38년 동안 물이 움직이기를 원하면 그걸 자기를 넣어줄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에게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는 나중에 성전에서 만나죠. 만나서 뭐라 합니까? 더 중한 병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이거는 성전에다 지은 죄란 말이요. 곧 교회가 교회로서 해야 될 일을 못하는 죄 있단 말이요. 그 죄를 보면 어떻게 된다? 중한 병이 생길 수 있단 말이요. 그 38년 동안이나 그리스도로서 사역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사역을 못하는 그 사람에게 뭐가 생겼다? 병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병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치 못한, 곧 구원하여서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치 못한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치 못함으로 인해서 오는 병 때문에 이제 38년이나 병들었는데 그 일을 감당치 못하면 더 중한 병이 생길 수 있다 하고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죠. 이런 것은 사역이지만 참 피부로서 굉장히 비밀스러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해야 되고 바울이 말한 대로 부득이라도 해야 되고 만약 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다 하는 말씀이 힘나게 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보면 성찬식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성찬식은 바로 주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거거든요.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그러면 주 예수 오실 날까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인데 이것이 부득불이라 전해야 돼요. 그런데 전하지 아니하고 떡을 먹게 되면은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돼가지고 약한 자도 많고 병든 자도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 전도할 사람이 복음 전도를 안 하고 성찬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몸에 참여하면 어떤 현상이 나느냐. 교회에서 성찬하잖아요. 그죠? 교회에서 성찬을 하고도 그 사명을 감당치 않으면 약해진다는 거죠. 병들든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몸이 죽어서 영혼이 낙원에 가서 쉬는 죽음도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병든 자, 잠자는 자도 많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잠자는 자도 많다 이런 얘기죠. 죽은 자. 이렇게 우리가 그 교회가 해야 될 일을 착실하게 하지 않으면 교회가 병들어버려요. 성도들이 병들어버려요.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좀 전도해라. 이웃 사랑해라. 이웃을 나눠라. 은혜를 나눠라 하는 그 소리를 하지만은 그것을 많이 안 하고 있잖아요. 하나 형식이 거치고 정말 강도 만난 자 이웃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내가 하나님 사랑을 받아서 이렇게 망했던 내가 천국의 자녀가 됐는데 이 사랑을 전해야 되는데 그걸 못 주고 있다. 그 강도 만난 자를 그냥 두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긍휼이 없는 거예요. 긍휼이. 그러니까 세 번째, 주님의 재림의 때에 준비하고 얻을 영광을 사모하며 정인이 돼야 합니다. 자, 한번 읽으십시다. 우리는 이 세상의 종말과 천국과 지옥에서의 새로운 생활이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을 다 이루신 후에 마귀와 병건치 않은 자들을 멸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는 우주는 큰 소리로 떠나가고 땅은 채집이 불에 녹아집니다. 그리고 이 세상과 모든 것도 다 지옥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주님께서 예비하신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인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이때는 창세 전에 계획하신 대로 원수를 멸하고
아들의 나라를 아버지께 영광을 바쳐드립니다. 이것은 창세전에 경륜을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속히 오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사모하며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중보자여 우리 믿음의 주로서 온전케 하시는 이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십자가를 참으시고 우리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좌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 우리의 죄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시며 또 우리가 영원히 살 처소를 준비하고 계시다가 처소가 다 이르되면 우리를 데리고 하늘나라 아버지 집에서 세세토록 함께 살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조금도 주님의 뜻대로 헌신하려고 하지 않는지요? 꼭 헌신한다고 해도 그것을 통해 자신의 유익을 취하려는 이기적인 헌신은 아닌가요? 주님의 몸인 교회가 왜 부흥이 안 되고 부흥이 되었다고 해도 왜 소란스러운가요? 이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생각이 허망하고 미련하여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과 우상과 바꾸어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기에 하나님이 버려버렸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예. 자, 교회가 할 일이고 성도가 할 일은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영원히 가서 살 천국을 소망하는 생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형통하게 해주겠지, 잘 되게 해주겠지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소망보다는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을 위하여서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이 결과적으로 우리 믿음에서 장래 얻을 소망을 사모하지 않고 이 땅의 것을 사모하는 육체의 소욕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돈,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 곧 자기 육체의 소욕, 육체의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만 쓰지, 하나님 내 영혼의 때 하늘나라를 유업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한 그 사역을 위해서는 등한히 하고 있다는 것. 가만히 한번 보십시다. 우리 가정은 중요하죠. 가정이 파괴되면 나라가 파괴되고요, 세상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이란 단위를 가장 중요시 여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돕는 배필로 여자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과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되어서 가정을 꾸려나가는 겁니다. 가정에서 죄악이 들어오고 마귀의 유혹으로 죄악이 들어와 가지고 그만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니까 서로 간에 이제 티각티각해가지고 연합이 되지 않냐니까 결과적으로 한경도 어떻게 됐습니까? 파괴되어버렸죠. 육체는 마귀에 파괴되어버렸고요. 가정은 어렵고 힘든 분쟁으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다스리는 그런 꼴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이렇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냐는 가정에는 이런 파괴와 있고 어려움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가정은 뭐가 있어요? 죄 없는, 없을 때, 죄가 없을 때 에덴 동산같이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이 소유한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한 최대한의, 최소한의 그 중요한 안의 기초가 뭐냐면 가정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가정을 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가정은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 안에서 서로 사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가정, 예수를 믿는 자의 가정은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 없으면은 마귀 소굴이 되는 거죠.
우리 에베소 교회 제가 잘 인용합니다. 계시록 2장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 그것이 바로 뭡니까? 예수 이름은 믿고 말씀은 잘 알아서 거짓 사도도 갈라내가지고 말씀에 서게 만들고 사역도 열심히 해가지고 처음보다 더 많이 일을 하는 교회가 됐지만은 뭘 버려버렸다? 처음 사랑의 행위를 버려버렸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주님 뭐라 합니까? 촛대를 옮겨버립니다. 그 촛대가 교회인데, 그리고 촛대 사이를 다니시니까 예수님인데 교회를 옮겨버리겠다는 거죠. 기독교를 옮겨버리면 주님이 떠나버리는 교회가 되어, 그것이 바로 마귀의 소굴이 되어서 가정이 치고받고 싸우는 거고, 네 잘했다 내 잘했다 싸우는 거고. 저는 우리 자녀들 가정 이렇게 돌아오면서 과연 거기 천국이 임하는 가정인가, 에덴이 있는 가정인가,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늘 말씀으로 가르치는데도 그래서 실천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하려면 내가 있으면 절대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은 용서를 전제로 한다. 사랑은 남을 살리는 것을 전제로 한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남을 살려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영혼도 살리는 일을 하지만 육체도 살리고 환경도 살리고 마음의 우울한 것들 살려가지고 용기 백배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바로 살리는 일이죠. 영혼 몸을 살리는 일이고 환경도 살리는 일을 한다. 그 일을 내가 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파괴하는 일을 내가 하느냐 생각하느냐, 자신을 생각하는 건 모르겠다. 나누는 자가 누굽니까? 디아볼로스, 마귀죠. 마귀를 둘로 나누어서 쐐기를 박아가지고 나누어서 쪼개버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 마음대로 한다면 우리가 연합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사랑의 행위를 하다 보면, 곧 살려주고 화목케 하는 일을 하다 보면은 원수라도 용서해준 주님의 사랑 가지고 용서해주다 보면은 결국 가서 사람을 얻게 되고 언제는 가정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환경도 좋아지고 내 몸도 건강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평안치 못하면요, 병은 자동으로 와요. 왜냐하면 마음은 생명의 샘이기 때문에. 잠언 4장에 나오잖아요. 생명의 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는 것이고, 한옥은 양약이다, 보약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화평케하는, 화목하고 화평하는 것, 마음의 즐거움은 보약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도 그렇듯이 교회도 주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 몸을 가졌으면 뭐 해야 된다? 마음을 충만케 하는 자가 충만히 가득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 교회가 뭘 해야 돼요? 라우디가 교회 같이 미지근하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주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 그래서 내가 밖에서 문을 두드러니 너희가 열면 내가 들어가서 나는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라. 뭔 얘기야? 주님과 공생애를 하자는 거예요. 너 개인 생활하지 말고 교회는 뭐다? 주의 몸이니까 주님과 공생애 하자. 그렇게 하면 뭐한다?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앉는 것 같이 이기는 거예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고 천국을 유업해가지고 왕권을 가지고 다스릴 수 있는 자격을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자격을 주겠다는데도 사람들은 그 자격을 사모하기보다는 에이 하고 그것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잘 잊어버려? 우리가 만약 누가 무엇을 하면은 이런 걸 줄게 하고 약속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것이 맞든 안 맞든 한번 시험 삼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 주나 안 주나 믿음지 못해도 믿어보려고 하면서 그걸 해요. 하다못하면 사람에게 약속해도 주겠다는 약속을 해도 그것을 믿고 기대하는데, 아니 진리신 주님 영원히
말씀하시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성경이 32,500여 가지 예언이 있다 그러죠.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셨고 또 앞으로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성령으로 확증해 주고 계시는데도 우리가 그 말씀을 제대로 안 믿는다는 거죠. 주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한 몸이 되어서 공생애를 같이 살면은 너 생활이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자. 그냥 교회가 되자. 예수님의 몸이 되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하늘나라를 유업 줘가지고 영원토록 하늘에서 왕권을 가지고 다스릴 수 있는 권리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래서 바울도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하늘 올라가가지고 나온에 가서 참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 엄청난 정말 귀중한 사건을 다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에 내가 세상 것을 뭐한다?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부름의 상을 향해서 그 나라에서 상을 향해서 쫓아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유익하던 것을 다 버리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열심을 내어라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면 어떻게 된다? 주님이 토에 내버리신다는 거죠. 그에 대해서 회개하십시다. 할렐루야. 좀 더 열심히 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내가 천국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가졌다. 이거는 부득불이라도 해야 되는 복음 전도다. 그리고 교회 세우는 일은 주님과 한 몸이 되는 것이고 주님과 공생을 하면서 뭐 하는 것이다? 하늘나라를 유업받을 수 있는 보상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이 충만하게 거하실 수 있는 약속이 있는 것이다 생각하시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사역에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나에게 성령이 오셨다는 말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누굽니까? 보혜사라 그랬죠? 돕는 자, 곁에서 가까이에서 돕는 자, 협력하는 자라는 거죠. 내가 주와 복음에서 일할 때, 협력할 때 주님은 성령으로 나를 이끌어가서 주님이 하셨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 인생의 목표도 가정이나 교회 성장과 활성화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심정을 가질 때문에 온전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뜻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신 주님의 간절한 기도의 모습이 있어야 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자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순교의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내게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나라와 번세와 영광이 오직 아버지께만 영원히 있게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소원을 붓고 이 뜻이 주님의 몸인 교회에는 물론이고 성도 자신과 가정과 사업장과 삶의 터전에서 이루어지다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하는 기도 제목으로 이제 오늘 마쳤고요. 네, 다음부터 이제 세 가지 하나님의 그 큰 주제가 맞춰지죠. 다시 말해서 주기도문에서 첫 번째 주제가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하옵소서. 두 번째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 주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지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와 똑같이 이제 다음 시간부터 내게 이루어질 내 뜻이, 나를 향하신 의롭게 하실 뜻이 세 가지로 이제 앞으로 이제 연구되어질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두 번째가 우리가 우리에게 죄된 상한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세 번째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 세 가지, 내가 이 땅에서 이루어질 하나님 은혜 안에 이루어질 뜻 세 가지 앞으로 더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오직 아버지께만 있게 하는, 다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신앙의 기도를 마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 내게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사역에 쓰임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들을지라도 그 주의 뜻을 모르면, 주의 뜻과 아버지의 뜻과 반대되면 영생을 할 수가 없다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생과 절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뜻 그냥 무시하지 마시고, 인간의 뜻도 무시하는 그 서운해가지고 사람들이 해주지 않는데, 하물며 대주제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우리가 살 수 있다? 그것은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나더러 주여 하는 자가 더 천국 갈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야 갈 수 있다고 했다는 말씀 아주 기억하시고 아주 염두에 두시고, 내 뜻보다 더 우선적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알고 신앙 성공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실지어다, 이름 받을지어다. 자, 주기도문하고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맙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연단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라. 답을 알겠습니다.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승리하십시오.